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죠?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공동 번역 성경을 한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18절에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성시와 찬송가와 연가를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네. 내일이면 내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송기자 집사님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 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마지막 라스트로 하나님도 눈과 비로 그냥 다 장식을 해줘서 오늘 눈도 많이 왔는데도 이렇게 나이가 한창에 연로하신 분들도 그냥 교회에 활짝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 역대상 한번 역대상 12장 3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32절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은 세월을 아끼자. 아멘. 시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역대상에도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다. 시세를 알지 못하는 자는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끼라는 말은 전략하라는 말이면서 돈을 주고 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5장 15절. 네, 감사합니다. 15, 16절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낭비할 염려가 많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잘못된 곳에 쓸 염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시간 운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바로 세월입니다. 아멘입니까? 시간은 세월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시간을 뭐라 했냐면 구속하라 그랬어요. 구속하라. 다시 찾으라. 또 회복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시간, 죄 짓는 일에 소모하던 시간을 찾아서 구속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 짓는 곳에 내 시간을 다, 내 인생을 다 낭비했다면 이제는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거기에 시간을 쏟으라는 거예요. 세월을 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참 짧습니다. 짧아요. 우리 나이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 사모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인생 짧죠? 짧죠? 어릴 때는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막 뛰놀고 해서 나이 한 살이라 막 더 먹어 보이려고 막 애를 쓸 때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이 와서 보니까 세월이 멀리만 느껴졌던 세월이 바로 눈앞에 나도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던지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좀 더 유익된 생활을 했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내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드릴 걸 이제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이제는 하루에 1시간 때로는 몇 분, 몇 초도 주님의 나라에 가서는 더 후회가 되죠. 더 후회가. 왜? 그때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정녕 그 나라에 소망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보니까 상급의 차이가 막 나는 거야. 주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었던 순교했던 모든 사도들의 그 반열에서 보니까 나는 뭐였던가 후회하는 삶을 후회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미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한 말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교를 받아서 그 나라의 것을 밝히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 삶을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쳐버린 사람 아니에요. 봐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기록이 났어요. 다 들었어.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개인의 시간으로 얼마나 하루를 매일 하루하루를 시간을 나에 대해서 내 인생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 쏟아버리고 있는가. 결국은 내 육체까지도 아끼면서 못 써서 결국 썩어서 땅으로 가버릴 이 육체를 아끼니라고 보호하니라고 주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지 못한 것들이 오늘 또 하루의 해가 지나버린 마지막 날에 서 있는 거다.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세상의 금원 중에는 인생에 관한 것들은 많습니다. 그 어느 금원도 인생의 영원을 노래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인생의 유한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꽃과 같아서 꽃이 피고 지듯 인생도 피고 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달과 같아서 달이 차면 기울듯이 인생도 차면은 기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나이든 부모처럼 되지 않을 듯 하지만 이미 그 부모님은 계시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만큼 늙었거나 아니면 곧 그렇게 늙어가는 중입니다. 세월이 가져다준 피할 수 없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즉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껴야 시간을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만 관리하면 창조의 버금가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분별하고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나중에 주인이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일에 취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만일 맞을 것이나 신실한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주인이 오셨을 때에 자기의 할 일을 잘 하면서 깨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대를 하나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충성하는 종인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아멘. 술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정신을 흐리게 하고 육체를 망가지게 하는 술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보적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면 다음 걸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술을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술이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문자적으로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한번 봐봅시다. 잠언 23장 3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랫동안 행하던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술 취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술을 끊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강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후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할 수 있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자녀의 속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최상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아랍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한 중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루는 악마가 누구예요? 네. 악마가 한 아랍인에게 다가와서 그 아랍인한테 다가가가지고 앞으로 너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 가려면 내가 말하는 세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악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가지는 내 부인을 때리든가, 또 한 가지는 네가 부리는 종들 가운데 한 명을 죽이든지, 나머지 한 가지는 큰 술병에 담긴 술을 다 마시든가 하는 것이다.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랑스럽고 알뜰한 아내를 내가 때릴 수 없고 죄 없는 종을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뭘 선택해? 그 술을 다 마셔버리겠다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요. 아내를 괜히 때리라고 하니까 아니 괜히 내 아내를 때릴 수는 없고 종을 죽이라니까 괜히 죄 없는 종을 때릴 수는 없고 그냥 술은 내 뱃속에 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먹어버리고 뭘 하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선한 일인 것 같아. 큰
술병에 담긴 술을 한꺼번에 다 먹고 다 먹으니까 어때? 몸이 비틀비틀하겠죠? 이제 생각이 막 돌겠죠? 술 먹고 이제 만취가 되니까 그 뒤로부터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 아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자기 집 종이 기가 막혀서 와서 그 사람을 말립니다. 그러더니 네 놈이 뭔데 상관냐면서 종을 매로 심하게 내리쳐버립니다. 그렇게 맞고 넘어지면서 종의 머리가 땅에 부딪혀 죽고 맙니다. 술 한 병 받아 마시고 아내를 때리고 종까지 죽인 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술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술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송영기 집사님 술을 전에는 많이 먹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술 많이 먹으면 어땠어요? 가족들한테 물어봐 봐야 돼.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가족들은 엉뚱한 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본인은 기억 없죠? 있어? 있는 것도 있고. 술을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여버립니까? 술이라는 게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술은 맛보지도 말아보자. 아멘. 그 시간에 무릎 앉아서 기도해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저 사람이 이뻐 보이고 긍휼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용서가 되고 그러지, 인간적인 것이 가득 들어버리면 내 이득에 조금이라도 해가 가면은 죽여버리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릎 꿇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도움을 채우라 이 말이에요. 태워. 아멘.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말씀으로라도 알고 있을 때에 사단이 내 안에서 정욕적인 생각을 막 심어줄 때 말씀으로라도 내 몸뚱아리를 제어할 수가 있잖아. 말은 아는데 여기서 힘이 없어. 이게 더 강해. 얘라 이것이 있어.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안에 못된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하늘에 신령하는 것이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때에 내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사람이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 두 사람의 나무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베었던 반면에 다른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또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면서 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나무꾼이 둘인데 한 사람은 어쩐다고? 하루 종일 계속 일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1시간하고 10분씩 쉬고 1시간하고 10분씩 쉬고. 그런데 일을 마치고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1시간 일하고 10분 쉬었던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베었다는 거예요. 땀 흘리며 종일 일한 한 나무꾼이 묻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쉬면서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었는가? 그러자 그 나무꾼이 말합니다. 나는 자네가
계속 일할 때 10분씩 쉬면서 무뎌진 도끼날을 갈았다네. 쉬지 않고 일하는 것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만 한다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도끼는 도끼날을 갈아야 나무를 많이 벨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도끼날을 가는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할 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가? 자신과 자녀와 가정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을 더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세월을 허송하여 산 것을, 허송하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과실나무를 기를 때 가지치기를 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잘못된 계획성 끊어내시고 우선순위가 바르게 교정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 공급받은 걸로 나의 때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모든 것을 거기 썼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바꿔치기해야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이고 자녀 중심으로 갔다면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말씀 중심이 먼저 우선시돼야 될 것이고 우리를 부른 까닭이 뭐예요? 부른 목적이 뭐였던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에게 딸려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성전 지을 나무들을 준비해 놓고 그 중에서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오직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교회를 건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 거를 주신 거를 욥의 고백이 뭐예요?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주신 이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신 주님 것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영광을 취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끼세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한 해 한 해 그냥 지나갑니다. 나도 벌써 60년 세월을 지내보냈어요. 내가 한 것이 뭐 있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것이 없는 것 같아. 늘 마음뿐이야.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오직 뭘 취하라고? 성령으로 충만히 하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향락에 취하지 말고, 세상 풍속에 취하지 말고. 내일이면 뭐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내일 한다고 어디 가요, 요즘에? 어디? 뭐 보러? 해돋이 보러 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미리부터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자네는 해돋이 보러 간다. 가서 소원을 빈다. 얼마나 좋게 보이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것도 악마가 주는 괴계의 세상 풍속에 속해서 악마가 주는 풍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 해는 원래부터 있던 해예요. 그죠? 그 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가서 뭘 소원을 빌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 태양을 만든 자가 누구예요? 태양을 만들어서 거기다 띄워놓은 자가 하나님인데 소원을 거기다 빌면 되겠어요?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께 소원을 빌어야지. 그러려면 교회로 와야지. 그걸 몰라. 거기다가 기도하면 그게 들어주나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요. 이거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사람이라면 전부 똑같죠? 똑같죠? 죄인. 그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이걸 내가 만들었다 합시다. 송영규가. 만들었다 해. 이것도 만들었어. 이것도 만들었어. 그런데 이것이 이거 키가 크다 이거야. 여기다가 소원을 빕니다. 야가 빌어. 아니 만든 자는 여기 있는데 만들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한테 우리 자식들 잘 되게 좀 해주세요. 한 해도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응답이 있을까요? 없죠? 귀신이 옆에 있고 있다가 너 나한테 빌었냐? 소원대로 내가 이루어주마. 소원했는데 뭐가 이루어져 버렸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거 누가 베풀어준 거예요? 사탄 마귀가 베풀은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돌이키지 않아. 여기서 비니까 뭐가 이루어졌어. 이게 진리로 알아버려. 하나님은 사랑이셔가지고 여기다 기도한 놈도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왜 사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길을 돌이킬 줄 몰라. 엘리야가 몇 명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450대 1. 450명이면 450명 그놈들은 누구한테 기도했어? 바알이 누구요? 마귀요, 마귀. 마귀의 우두머리. 바알신. 그가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맨날 며칠을 힘을 치면서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까지도 자기가 믿는 신들을 불러봐도 응답이 있어 없어? 근데 엘리야는 몇 번 기도했어? 한 번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쌓아놓은 장작에 불이 붙어버리고 물 갖다 쏟아서 부었는데도 몇 바가지 갖다 부었는데도 그 물까지 전부 다 타버리고 그 하나님이 나머지 450명은 전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는 거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자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멸하리라는 거예요. 멸하리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세요. 그런 것 가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은 그 죄를 다 쌓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자기 죄를 다 쌓는 거예요. 태양에다가 뭘 빌어요? 그게 태양 신상, 태양 숭배자들이 옛날에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했던 거예요. 저게 태양신, 달신. 신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없다고 하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자하신 창조주신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가 왔을 때 들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뭐하러 거기 갔어요? 경배하러 간 거예요. 아기 탄생 축하하러 간 거 아니라고요. 경배. 왜? 왕이라는 거예요. 경배하러 예물 가지고 갔어요. 세례 요한이 나보다 그분이 앞섰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였어. 성탄절이 경배였어. 성탄을 축하하는 무슨 어려움을 축하해요. 여러분들 말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슨 성탄을 축하해요.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경배해야지. 인생이 태어난 것이나 축하한다고 하지 그 주님이 오셨는데 축하한다고 죄인 따위가 축하한다고요. 너도 죄인으로 땄으니까 축하한다고 할 거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말을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예를 갖추고 경배하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은 이제 태어난 애기, 나보다 나이가 저 어린애. 성경에는 그런 말이 많잖아요. 너 나이가 30도 안 된 것이, 이런 소리 하죠. 예수님한테 30도 안 된 것이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알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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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축복이란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말이 안 맞다겠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 말이. 세상이 만들어낸 말 바꿔치기 해놨잖아요. 그 축자가 빌축자인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말이거든. 이제 하물을 거품에 축복이라는 말이 하물이잖아요. 빌축자에다 복복자니까 하나님 내가 복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은 막 하나님 누구한테 빌어갖고 복을 좀 받아서 보내주세요. 이 말 아니요. 그죠? 그럼 하나님보다 또 높은 분이 있단 말이거든. 그 말 뜻은. 빌은다니까. 축자는 빌축이거든요. 내가 여러분의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합니다. 그 말은 맞죠? 저들에서 내가 복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이거든. 예? 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비는 기도의 축복이란 말이 맞는 거고 하나님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은 어때요? 더 높은 자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복이라고 말하지. 하나님한테 말을 하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에? 에? 누구? 아니. 역대상 4장. 나도 생각도 안 나네.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봐. 아베스에 맞아.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께 그냥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게 복을 더하소서 기도하지 축복이라는 말, 그 축자 있던가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했다 말은 그렇게 쓸 수가 있죠.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때요? 성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축복 말은 맞아. 그거는. 그죠? 성부께 기도하니까. 성자가 성부께 기도하니까 아이에 대해서 축복했더라.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이렇게 축복은 맞아. 근데 직접적으로 아버지 앞에 복 달라는 때 축복해 주시오.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복으로 한반으로 끝나요. 그렇게 너희가 복을 받음이라. 우리가 구원의 복도 받았잖아요. 너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맞지요. 왜? 내가 기도한다 말이 그 말이거든요. 저를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복을 빕니다.
우리 한경복 권사님 건강해지기를, 건강에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한문으로 해서 축복합니다. 그 말로 그렇게 그냥 바꾼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가갖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 누군가 빌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빌어서 구해가지고 받아서 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뭐야? 사탄의 말이 긴가요? 아닌가요? 사탄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텔레비에서도 뻔히 목회자들도 그런 거 생각하면 안 해. 그냥 그렇게 말을 막 쓰고 있어. 성경에 하나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막 유재식이 막 하는 거 보면 참 희한하단 말이지. 성경 자세히 찾아보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말이 있는가? 없죠? 없죠? 네, 없어요.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말을 바꿔놓은 거야. 우리는 정신없이 멍하는 삶을 살면 안 돼. 이 말의 뜻이 맞나 안 맞나를 우리는 항상 연구해야 돼요. 상고해야 돼.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무작정 입술에 배어버린 습관대로 가지 말고 이제는 머리에 정신을 차리고 내게서 흘러나오는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분명히 더듬어서 올바른 말로 올리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아멘. 잘못 뿌려서 몽땅 뿌렸는데 결론에 가갖고는 너 나한테 아니 이렇게 축복기도 남들 축복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근데 너 나한테 복을 달라고 말 안 틀어? 나보다 높은 분이 더 있어갖고 너 나한테 구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자라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누구한테 주라는 말이냐? 나는 그 기도 소리 못 들었다? 이렇게 말이 나올까요? 도대체 나보다 높은 자가 누군데 나도 모르는 저 신을 자가 부를 때 야 도대체 나보다 높은 신이 누구란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드릴 수 있어. 그죠? 그러려면 이제 직접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려면 저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세요. 그냥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이냐고. 우리는 말을 분명하게 잘 분별해서 써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이 내일로 돌아왔습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을 허비치 않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이제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썩어질 것에 모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